안중호 집사님이 보내신 그러한 글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한 시골에 선비가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이틀 전에 세 가지의 꿈을 연거푸 꾸었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꿈인가? 첫 번째 꿈은 이렇습니다. 높은 벽 위에 배추를 심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비 오는 날 두 권을 썼는데 거기 또 우산을 받쳐 들고 가는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꿈은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맞대고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점쟁이가 이렇게 해몽을 해줍니다. 벽에 배추를 심었다는 것은 헛된 수고일 뿐이고, 비 오는 날 두 권을 쓰고 우산을 받쳐 썼다는 것도 그것도 헛된 일일 뿐이고, 세 번째 꿈인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맞대고 누웠다는 것은 역시 헛일이로다. 그러니까 당신은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속히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오직 과거 시험을 위해서 살아왔던 시골 선비는 낙심천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실망이 대단히 컸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와서 침통한 표정으로 짐을 챙기고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막집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보시오, 시골 선비 양반, 아니 내일이 과거 시험 날짜인데 어찌하여 짐을 그렇게 챙기고 있소? 시골 선비는 자기의 꿈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점쟁이가 해석해 해몽해 준 이야기를 여과 없이 다 그대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주막집 주인이 껄껄대고 웃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 선비의 꿈은 아주 멋진 꿈입니다. 벽에다가 배추를 심었다는 것은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비 오는 날 두 권을 쓰고 우산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의미고, 세 번째 꿈인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맞대고 있다는 것은 잠깐 등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품을 수 있으니 이와 같이 쉬운 일이 어디 있어. 당신은 틀림없이 이번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높은 점수로 합격할 것이요, 내일이 과거 일이니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시게나. 주막집 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 시골 선비는 죽음에서 천국을 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쌓은 공이 어디 흩어지겠나. 그는 용기 100배에서 도전합니다. 다음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격한 줄 믿습니다. 좋은 점수로 장원급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각에 따라서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당일 수 있고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임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부정의 힘은 우리를 옥죄어 오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긍정의 힘은 오늘도 할 수 있다, 오늘도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즐겁게 해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해보세요. 엔돌핀이 나오고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매일 축제요, 매일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거지 상하고 침울하게 하고 침통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느냐, 행복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너희가 내 자녀가 아니냐, 너희가 내 신부가 아니냐,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지요.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으로 됩니다. 악인이 선인 되고 바로 악인이, 죄인이 의인 되는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우리 주님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기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두고 기뻐하는 것은 실성한 사람입니다. 과거를 두고 기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현재만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기쁨을 가진 이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현재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넘지 못할 산이 있어도, 건너지 못할 강이 있어도 내가 여기서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신념 하나만 가지고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 받을 그릇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해나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지향적인 이 즐거움, 이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현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가야 될 텐데,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속에서 두 번이나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카우코메타라는 말입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넘치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카우코메타라는 말입니다. 주부들은 물을 끓여 보셨지요? 음식을 할 때에, 찌개 같은 걸 할 때에 100도가 넘고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면 끓어 넘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는 그 밑에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상으로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카우코메타라고 하는 즐거움, 기쁨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격이 너무 차고 넘쳐서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팔수가 되는 겁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서 뚫고 나오니 그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내 말로, 행동으로 말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자랑입니다. 자랑. 나 혼자만 간직하기가 너무 아쉽다는 거죠. 자랑. 카우코메타라고 하는 건 바로 흘러 넘쳐 차고 넘쳐서 이렇게 자랑하고픈 한 차원 높은 즐거움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마치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면 이게 바이러스와 같이 전해집니다. 이웃에게, 상대방에게, 공동체에 계속해서 전해지죠. 듣는 사람도 기쁘고 감사, 공동체가 모두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즐거워라는 말이 성경에 150번 정도 있어요. 여기 형용사까지 합치면 200번 정도가 됩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즐거워라, 카우코메타입니다. 얼마만큼 즐거워하고 계세요? 오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셨나요? 마지못해서 끌려오는 송아지같이 그렇게 오셨나요? 주의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늘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엔돌핀이 계속 나와가지고요, 너무 좋은 거죠. 보는 사람도 좋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겁지 않은데 왜 하겠어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넘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즐거워집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즐거워집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수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행복에 겨워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생각할 때 즐겁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즐거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첫째, 의로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의에, justice, 의로움.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묻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선행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즐거움이란 바로 이 의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도 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이 의로움, justice,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런 반항 없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입니다. 고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영광의 상징입니다. 고난과 희생과 아픔을 잘 참고 견디는 이에게 먼 훗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희생의 심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없어도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복음이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고 거기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정말 닮고 싶은 엘리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인내와 희생과 고난과 그 사랑, 그 영광을 깨달은 후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진토와 같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다. 3층 천까지 가서 하늘나라의 하늘세계, 천상의 세계를 보고 오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손수건만 얹어도 환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에게 가서 손을 얹으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저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나의 모든 세상적인 것은 다 분토와 같이 버렸고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쓰도록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떻게 사시렵니까? 십자가 없어도 출세 성공,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두고 사시렵니까? 아니면 그것은 안 돼도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오늘도 주님 자랑하면서 카우코메타 즐겁게 사시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기가 복음이다, 저기에 희생이 있고 저기에 고난과 역경이 있고 저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잘 참고 견디면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다, 거기에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출세와 성공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흙으로 가는 인생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주는 은혜, 여기에 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의입니다.
얼마나 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출세하고 성공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의로웠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의가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말로는 공평과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던 것입니다. 공법과 정의와 의로움을 다 팽개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의가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상실되고 맙니다. 두 번째, 즐거움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데에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면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전반에 걸쳐 흐르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율법적 질서 속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 없지요. 율법적 심판과 판단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율법은 우리의 몸에 비유하면 뼈대와 같습니다. 율법은 하라고 하는 율법이 248가지가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613가지. 하라고 하는 율법 248가지는 우리의 뼈 마디마디, 뼈와 같습니다. 뼈마디가 248개랍니다. 의학적으로. 365가지의 율법,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 세포를 의미한답니다. 뼈만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뭐라 그래요? 송장이라고 말합니다. 살만 있으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살만 있는 거 뭐라 그래요? 문어라고, 낙지라고 하죠. 살만 있으면 안 돼요. 뼈와 살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뼈대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가 살을 이루고 그것이 온전한 몸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율법인 뼈대와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살이 함께 공존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보아도 은혜요, 상대방을 보아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더 큰 은혜요, 세상을 바라보도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도, 아무리 돌아보도 은혜이고 또 은혜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무엇으로 오셨나요? 어떻게 오셨나요? 은혜로 오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무슨 그래요?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땀 흘리고 이래서 여기까지 왔지요. 그럴 수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다 내가 해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내가 이루어 놓았다고 하는 거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하나님이 바라시지도 않아요. 그 이상은 또 할 수도 없어요. 요만할 거 전혀 없습니다. 생생날 거 눈곱만큼도 없고요.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더군다나 주님을 수종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40여 년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을 땐 엄청 좋아. 생명을 다하고 뭐든지 다 줄 때 좋아. 근데 이게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면 이건 지옥이네, 완전히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의 사랑의 큐피터 화살을 쏘면 쫙 가서 관통하는 것 같이 은혜는 빨랫줄과 같이 늘 여전히 가야 돼.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지난주일의 메시지가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여러분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따라서 좋은 습관으로 여전히, 그래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감사, 이 행복이 넘쳐서 계속 줄 수 있어요. 이게 은혜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 이런 사람은요, 시험 들라고 갔다가 그냥 막 역사에 뒤집어 씌워도 시험 들 리가 없어. 그거는 이게 안 되니까 시험이 가는 거야. 이게 섭섭한 마음 늘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모든 게 은혜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한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공로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주님의 은혜요. 어제도 은혜고 오늘도 은혜고 내일도 영원히 은혜로 살아갈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는 지금 어려워요. 나는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헤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앞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 육신적으로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만 지나면, 조금만 인내하면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즐거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십자가 앞에 있으십니까? 조금만 인내하시면 영광의 그날,
부활의 영광의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주님임을 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동족들은 그 말이 듣기가 싫습니다. 내 생각은 아닌데.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십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앉아 있을 수만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광의 그날 그 시간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95개 자화상을 비덴베르크 성당에 붙여놓고 그 계단을 오르면서 그 교관과 교황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면죄부를 돈으로 사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부가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걸 개탄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때 첫째 주제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두 번째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이라는 세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금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구교는, 개토릭은,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교황이 쇼하는 겁니다, 그건 다. 교황만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뭐 그냥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 그러는데요. 속으시면 안 돼요. 물론 하늘나라에 가봐야 아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오직 내 자녀야, 내 거야, 내 소유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환난 중에도 가능하다, 역경 중에도 가능하다, 고난 중에도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과 고통이 가중돼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 재벌이 알거지가 됩니다. 10남매 한 명도 남김없이 자식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항상 옆에서 조언자가 되었던 마누라가 가출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욥은 인내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다음 4절 보세요.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뭐를? 연단을. 연단은 재련하는 겁니다.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재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도 높은 보석으로 만드시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이 깨달은 최초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은혜가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나를 순도 높은 보석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인내하며까지 오게 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단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바로 나를 만들어서 멋있게 재련해서 멋진 순도 높은 보석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다른 거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이, 소망이 늘 그 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형들 손에 팔려갑니다. 종살이합니다. 애매한 고난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역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명까지 씌움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심 속에서, 물론 이 말씀이 그 시대에 있지 않았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시며 만드셔서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셨더니 그가 팔려온 지 13년 만에 멋지게 그의 꿈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바로 환난이 즐겁게 하는데 멋진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합력해서도 좋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할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한다.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힘든 중에도 즐거워한다.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엄청나다고 하는, 악성 베이토벤은 청각장애가 오고 난 후에 제6번 전원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합창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신라권의 저작자인 밀턴은 그가 실명한 후에 신라권이라고 하는 부류의 명작을 저술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써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철로역정이랍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또 읽으려고 사다 놨는데 아직 못 읽었습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즐거워하는 데에 밑거름이 됩니다. 전화위복되는 데에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해서 나를 나되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답게 만들어주는 멋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모든 것에서 즐거워합시다. 특별히 환난 중에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일이 잘 안 되더라도 인내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속에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